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 기쁨과 소망과 또 평안이 가득한 수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 시간에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기쁘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저희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우리 모든 것을 정성껏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어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물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만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쏟을 수 있어 서울아 서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얘기를 잡아 이르리라 하시니.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끌어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바이블 엑스포 사도행전 2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루살렘 그 교회를 장렬한 사울이 그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15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다메섹 그 원정을 나섰다가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님 만나게 되는 놀랍고도 또 은혜로운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이렇게 쏟아지더니 그 빛이 사울을 휘감았습니다. 그 빛의 기운이 얼마나 강했던지 사울은 땅바닥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은 사울은 말씀하시는 분을 향해 당신이 누구시냐고 여쭈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날 그 시간 그곳에서 사울에게 빛으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의 빛이셨습니다. 그 구원의 빛 속에서 그 구원의 빛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빛을 힘입어서 사울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중적이지만은 비성경적인 이 바울의 회심에 대한 견해입니다.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울의 그 이름이 예수에 의해서 바울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박해자 사울이 결국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울이라는 그 이름으로 개명된 사울이 바로 최고의 복음 전파자입니다. 이런 견해는요,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셨다라는 이 잘못된 그 오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견해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든 간에 실은 그것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이 견해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의 그 패턴을 바울 사도의 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두 족장의 그 이름을 바꾸시는 아주 인상적인 그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또 야곱을 이스라엘로 새롭게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비슷한 그 사건이 일어났으리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경우 그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대중적인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6가지 논거를 들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향해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그의 이름을 바꾸셨다라는 이 암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어느 구절에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17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도록 태어나기 전부터 택정되었다라고 밝히지만 여기서도 자신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아나니아는 이 사울의 그 회심 후에도 그를 계속해서 사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이 예수님 만난 그 이후에도 아나니아는 여전히 그를 부를 때 사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 성령은 바울이 1차 선교 그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를 사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만약에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이 사울의 그 이름을 바울로 바꾸셨다면은 그로부터 이제 4장이나 이제 지나서 이 성령이 그를 향해서 부를 때 바울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또다시 사울이라고 그 부르시는 일은 상당히 이상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 계속해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사울의 그 회심 후에도 그는 여러 차례 사울이라고 불립니다. 사도행전 9장뿐만 아니라 11장에서도 12장에서도 그리고 13장에서도 계속해서 사울이라는 그 이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시지 않았어요. 만약 바울로 바꾸셨다라면은 사도행전의 이런 표현들은 매우 어색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바울로 불리기 시작한 이 결정적인 그 변화가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1차 이 선교 여행을 할 때 그때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타납니다. 이 미묘한 그 변화는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나타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기서 그의 이름을 이제 바울이라고 바꾼 사람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가 이름을 바꾼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사울과 바울 동일한 그 사람을 일컫는 이 두 가지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 9절이 아주 결정타를 날립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 13장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동일한 사람이 이 사울과 이 바울이라는 그 이름으로 다 불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박해자 사울이라는 식으로 바울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울과 바울은 회심 이전과 이후에 똑같이 한 사람을 일컫는 이중적인 이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울이 바울입니다. 사울은 그가 속한 이 베냐민 그 지파에서 출현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구죠? 네, 이 사울. 그 사울의 기원을 두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일반적인 이 헬라어 명칭입니다. 파울로스라는 그 성에서 유래한 이 바울, 그리스식 이름. 다수에서 태어났어요. 일찍이 예루살렘을 건너가서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이 아주 엄격한 이 바리새 교육을 받은 자였던 이 사울.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을 갖는 일이
대개는 이상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미국에 살잖아요. 이 영어권 이 나라로 이제 이민을 가는 사람들 이름을 이제 한국 이름을 계속 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 영어식 이름으로 이렇게 새로 이렇게 이름을 갖게 되는 것처럼 바울 당시에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 많은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고유한 히브리식 이름도 있었고 또 함께 그리스식 이름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결정적인 이 단서는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그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는 예수님 자신에게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 외에도 이 다메섹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의 이야기가요, 사도행전 22장에도 그리고 2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에서는 바울이 이제 성전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변호를 했던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26장은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을 때 아그리파 2세에게 했던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9절로 18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찾을 시간을 드릴까요? 네, 우리 파워포드도 있지만은 또 성경을 또 열심히 찾으시니까 사도행전 26장 9절로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목에 받으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우리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를 짓밟지느니라 내가 고생이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부르기와 장차 내게 나타나게 너로 조금과 증인을 삼으리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자, 14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예수님이 그의 히브리식 이름을 어떻게 부르셨는지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버려져가지고 이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런 언급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헬라인을 대상으로 한 이방인 그 사역에 착수하게 된 게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때 이 사도행전의 그 저자인 누가도 자연스럽게 이제 그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이제 그리스식 이 이름으로만 표기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그를 이 바울이라고 그 언급한 이유는요, 그곳에 많은 헬라인들이 또 모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사도행전 1장 그 8절의 그 요약된 이 전체적인 그 주제를 고려해 볼 때 누가는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주요 캐릭터였던 이 사울을 바울로 부르기 시작함으로써 그 주제를 이제 한층 더 발전시키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교회의 그 핵심부가 어떻게 되나요? 유대인의 그 중심의 그 예루살렘에서 결국 이 로마와 같이 헬라인 그 중심의 그 땅끝으로 이동하는 그 장면을 보여준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과 같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진 예는요, 신약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어요. 가령의 이 사도들이 이제 바나바라고 부르게 된 그 요셉이라고 하죠. 또 니게르라고 일컫는 시몬이라고, 디두모라고 했던 이 도마랑 이런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다음 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까요? 뭐 사울이든 바울이든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그 신학적인 그 견해는 그럴듯하게 들리고 또 유익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박해자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았다. 그 새 이름을 받은 이후에 변화된 그 삶을, 인생을 살게 됐다라는 이런 견해는요, 어떻게 보면 호소력은 있습니다. 호소력은 가지고 있지만은 많은 경우들에 이건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과 이 정체성이 서로 아주 매우 밀접한 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이 성경적 근거가 없는 이런 견해를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회심, 그리고 또 그 뒤에 나오는 그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6절로 11절 말씀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는 사람들의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울만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에 아멘. 다메섹 그 도상에서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를 만난 사울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이 보무도 당당하게 자기 발로 막 다메섹을 막 이렇게 향하였던 이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시력을 상실한 그 사울이 이제는 자기가 나서는 게 아니라 남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가, 여기 이제 스트레이트라고 이제 스트레이트 해가지고 집가예요. 이 집가에 있는 유다의 그 집에서 사흘간이나 금식하며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주님의 그 마음에 흡족했으면 주님께서 사울을 위해서 이미 예배해 두셨던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갈 것을 명령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보라, 그가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사울을 위해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 의미의 그 이름을 지닌 아나니아를 예배해 두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사울과 함께하고 계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부르시자 아나니아는 그 즉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이 아나니아는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응답할 정도로 아주 영성이 깊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아나니아는 경건하여 다메섹에 사는 모든 그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이 사울이 당신을 그 박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당신을 박해하는 사람이라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성의 없이 이 사울을 도우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예수님의 대적자로 살았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사울을 위해서 다메섹에서 정말 가장 훌륭한 당신의 제자였던 이 아나니아 예배에 두고 계셨다는 이 사실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차선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랜더블 남은 찌꺼기나 이런 걸 가지고 예비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실 때 최선의 것을 예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러한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믿는다면요 우리 앞에 어떠한 그 상황이 놓여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작정하신 그 때가 이르게 되면은요, 우리를 위해 차선의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예비하시는 우리 주님의 풍성한 애가 우리 기쁨의 가정, 우리 기쁨의 교회 풍성이 임하고 머물 뿐만 아니라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나니에게 이 사울이 기다리고 있는 그 집의 위치와 주인의 이름까지도 알려주시면서 이제 그가 올 것을 사울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확언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무엇인가요? 네,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일어나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정말 은혜로운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도요, 이 사울을 찾아가가지고 그에게 안수해서 또 시력을 회복시켜주라는 이 주님의 그 명령에 선뜻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이렇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13절로 14절 말씀.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한 이 사울의 그 악명이 예루살렘에서 150마일 이상이나 떨어져 있는 이 다메섹까지 지금 널리 퍼져 있었고, 또 지금 사울이 다메섹을 방문한 그 목적까지도 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자신이 사울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주님께 소상히 아릅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나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제기한 이 아나니아에게 가라는 거예요. 재차 사울을 찾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사울은 주님께서 당신의 그 이름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친히 택하신 나의 그릇, 바로 주님의 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먼저 선택해서, 바울이 먼저 자진해서 사도의 길을 걷게 된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사울을 먼저 주권적으로, 단권적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택한으로 번역된 말은요, 중요한 기준에 근거한 특별한 선택을 뜻합니다. 대개 이 선택 대상을 향한 아주 강한 우호적인 그 태도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신 것은 감정이 그냥 배제된,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실용적인 그런 선택을 하신 게 아니라 어떤 감정으로요? 사랑. 이 사랑으로 비롯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릇은요, 글자 그대로 그릇입니다. 대개 그릇은요, 특수한 그 용도에 따라서 제작됩니다. 포도주를 저장하는 그릇과 그냥 또 가정용품을 넣어두는 그릇, 이 모양부터가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특정하게 빚으셨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 걸음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지도해 오셨습니다. 사울은 이 위대한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상급 그 교육을 받았어요. 고도의 그 훈련을 받은 유대이면서 이 다소의 아주 유명한 헬라 학술왕 그 옆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신 그분을 이방인의 그 문화에 알릴 대사로서는 바울만한, 이 사울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학자로서 이 양쪽 그 세계 모두에게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신분도 가지고 있었고 또 실력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 사울을 주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 그냥 죽은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우연히 그냥 손에 그냥 잡힌 거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됐어가 아닙니다.
또 한 번 이렇게 쓰고 그냥 버리는 그런 일회용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요, 일회용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일평생 동안 주님께서 사용하실 그릇으로 주님께서 친히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 지체 없이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그 집을 떠나서 눈먼 그 사울의 거처인 유다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아나니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로 19절 말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뭐라고 부르나요?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시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사울이 만난 이 아나니아, 사울을 만난 이 아나니아, 안수하면서 뭐라고 그를 불렀다고 했나요? 형제 사울아.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며 주저없이 그를 참된 신자, 또 그리스도를 위한 동역자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방금 전까지만 해도요, 살기 등등해가지고 다메섹의 그 성도들을 막 잡으러 왔던 그 사울을 향해서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객관적으로 아주 냉정하게 봤을 때 사울은 아나니아가 처음 주님께 그 이의를 제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있고 하나님의 그 될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는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였던 이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해요? 이 돌로 쳐 죽는 그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를 돌로 치는 자들에게 동조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앞장서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울을 부르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조건이나 사람의 자격을 보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나요?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불러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당신의 일꾼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인간의 시각이,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저 사람 보면 저 사람 절대로 아니야.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변화되어서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서 그냥 일회용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1788년이야. 1788년. 매사추세츠에서 한 회중교회 그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6살에 이 브라운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여러분, 이 브라운 대학교 이 아이비리그 학교 중에 아주 유명한 학교. 21세에 이 교수의 교수 자리를 이 제안받을 만큼 아주 명석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대학 시절에 만난 아주 똑똑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똑똑한 무신론자 친구의 영향으로 이 기독교 신앙을 어릴 적부터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을 다 버리게 됐어요. 4년간의 그 대학교 그 과정을요, 3년 만에 졸업하고 이 졸업여행을 떠났다가 한 시골 여인숙에 묵게 되었는데, 이 옆방에서 어떤 사람이 막 죽어가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됐어요. 밤새도록 들려오는 그 남자의 끊임없는 그 신음소리 내서 한잠도 잘 수가 없었다. 이튿날 그 옆방에 있었던 사람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깜짝 놀랐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더 깜짝 놀라게 된 그 사실은요, 그 옆방에서 죽은 그 사람이 바로 대학 시절에 자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든 자기 친구였다.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겠어요. 인생의 정말 실종과 이 죽음의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막 고민을 하다가 어린 시절에 찬양했다. 그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회심을 하게. 그리고 그는 바울처럼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분명한 거는요, 어제처럼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죽음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오직 복음밖에 없기. 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인생을 살아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자마자 이 아내와 함께 아시아로 떠나요. 아시아 어디로 떠났냐면 지금은 이제 미얀마라는 버마로 떠나요. 이 버마로 파송된 최초의 침례교회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의 이야기. 25살에 이 미국인 최초 선교사로서 불교 왕국 버마에 도착했습니다. 6년 만에 원주민 최초 회심자를 얻게 돼요. 20년에 걸쳐가지고 이 신구약 그 성경 전부를 버마어로 막 번역하고 그 버마인들에게 이 버마 땅에 그걸 선물을 했어요. 이 버마어 그 사전까지도 펼쳐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버마 황제를 아련하고, 또 영국과 또 버마가 전쟁이 있었을 때는 또 간첩 혐의까지 있어가지고 막 체포돼가지고 죽음보다 더한 시간을 2년 동안 감옥에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버마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의 이 버마에 대한 이 사랑이 변함이 없었으며 죽을 때까지 계속했어요. 미국에 돌아와서 장례하지 않았어요. 이 버마에서 그냥 수장을 했어요. 처음에 그가 성교지에 도착했을 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도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버마에서 이 통계를 해보니까 그가 죽고 나서 이 버마에 무려 21명이 아니라 21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다. 한 사람의 회심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변하게 되면 한 가족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한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한 민족이, 한 국가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아갈 때 휴스턴과 온 텍사스와 미국을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산 증인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우리는 다 이해하고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고 우리의 뇌가 작동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의 생명의 그 진리를 담은 그릇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의 회심이 가정과 커뮤니티와 민족과 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부르신 그 곳에서 끝까지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사흘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은혜가 임하는 인생으로, 은혜가 머무는 인생으로, 그리고 은혜가 풍성히 흘러 넘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예수님의 산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이 휴스턴을 넘어서 텍사스를 넘어서 미국을 넘어서 땅끝까지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머무는 자리마다 구원의 큰 기쁨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같이 예수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고 예수 이름 부르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리니 나 외쳐 부르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어떤 사람이든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귀한 약속, 이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받은 바 이 은혜를 우리만 소중히 간직하고 우리만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서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이, 그 주님의 몸된 교회비 지금부터 영원토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